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그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가지 성경 속에 이미 말씀한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해라. 지금 했던 말을 또 하긴 하지만 꼭 이 말을 지켜라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듯이 우리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는 아름답고 과거는 아름답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오늘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 가면 잘 살겠지 그러면서 현재 독을 쓴다든가 또 슬퍼한다든가 기죽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현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4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두려워해서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당부한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녁에 가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이러고 교회에 안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왜 자꾸 말씀은 나를 괴롭힙니까? 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내게 계속 주면서 저녁 때 와서 죄인이라고 생각나게 만들고 또 아침에는 잘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또 저녁에는 또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계속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까요?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것을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속죄소에 계신다. 죄를 속해 주는 곳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으로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인정하면 그분이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속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요한 1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1계명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1계명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죽이는데 아예 전쟁 시작하기 전에 지휘관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골라냅니다.
혼란해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두려워하면 군대 자격도 없고 두려워하면 군대 나가도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길 수 없고 그런 거죠. 이게 두려워하는 게 절 일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차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하고 뭐 얼굴이 모양이 달라진다든가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든가 또 뭐 힘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피동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말라고 하는 것 가만히 있으면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라는 것은 가장 능동적이어야 하는 순간에 이 금지된 명령이 두려워할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모세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지휘관이 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두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안 날 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지, 그게 생각이 안 날 때 뭘 생각하라고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출애굽을 기억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예수 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고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안 두려워해요. 이 집이 딱 이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 집 우리 이사 갈 때 돈 뺄 수 있을까? 이거부터 걱정을 하고 또 이 집에 살다가 집이 문제가 생기면 수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출애굽 백성, 가나안 건너가는 백성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인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전쟁의 때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의 때예요? 전쟁의 때예요. 아직도 벽에 페인트를 칠해야 할 때고, 아직도 정리해야 할 때고, 아직도 손질을 많이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전쟁의 때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욕심대로 하지 말고 그래라.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고 이런 게 있었네, 난 이것도 모르고 들어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있어야 될 거니까 차근차근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왜 힘들지 말아야 되느냐 4절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동맹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피곤이 몰려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뭐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 뭐 그것을 반질반질하게 광나게 해서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오시는 손님도 못 보고 그렇게 죽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으거나 너무 그거 하면 안 돼. 예. 그러나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리고 세상에 너무 미련이 있어도 안 돼. 이거는 진짜 그 코스트코 아니고 고이카가 아니고 뭐죠? 이케아에 가가지고 사지 못한 거 있는데 그리고 손님 청해놓고 그거 사러 갔다가 놓쳐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미련 두면 안 돼. 그러나 하던 일이 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손님이 와도 하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6절 5절부터 나오죠. 제일 먼저 5절에 뭐가 있어요? 집을 짓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손님이 오려고 하면 렌트 칠하던 거 마저 칠해야지. 그냥 놔두면 보기 싫어요. 빨리 칠해야지. 그리고 6절에는 어떤 사람? 6절에는 가수원을 갖고 놓고 결실을 못 얻는 자.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포도원을 가꾸든지 말든지 군대 와야 돼. 그런데 못 오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한 사람밖에 안 나으니까 한 사람 외아들이라도 군대 가지만 옛날에는요. 외아들은 못 가요. 군대 가고 싶어도 안 돼요. 그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외아들은 못 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나니까 이제 외아들도 다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가서 죽으면 일평생 한이 남는 경우는 안 돼요. 근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는데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은 살리기 위한 말이지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1km 이상 가서도 안 되고 이삭을 잘라도 안 되고 밥을 해도 안 돼요. 토요일날 밥 다 안식일 전날 다 밥을 해놓고 먹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엘리베이터를 타는 날도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딴 사람이 눌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줘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다 되거든 건져줄게요. 이러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더 자유하게 된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약혼은 요새 쓰는 말이고 옛날에 정혼을 해놓고는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정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그리고 옛날에도 신혼 초에는 징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 시대 때도 심지어는 일본 사람이 짝이 결혼했다 이러면은 꼭 처녀는 똑같은 처녀인데 결혼했다고 하면 뭐죠? 위안부로 안 잡아가요. 그래서 막 장애자를 막 그 아내로 둔 예쁜 아가씨들도 많았어요. 그 전쟁 때 일본 시대 때는 장애자 남편을 둔 게 나중에 보니까 큰 복이었어요. 그렇게 장애자가 인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아내가 물자는데 다 군대가 없어. 이게 멀쩡한 건 다 군대가 없어. 그래 7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물론 이제 전쟁 나가기 직전에는 모세는 이미 죽고 없을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해야 돼요? 그 지휘관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 다 모였냐? 예.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얘기를 쭉 이렇게 낭독하듯이 얘기해요.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이러고 와서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요. 꼭 이 말을 해서 이 말을 나는 했다. 이건 듣고도 안 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인정하려면 출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말이다. 출정에 불과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 중에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너희들이 놓쳐버리고 이 전쟁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마음이 허약한 자는 돌려보내라. 지금 몇 절을 읽고 있어요? 8절을 읽고 있어요. 9절을 읽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군인 자격이 없다. 그 허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보내라. 그 우리 막내는 거기 어디 가서 뭐 건들기만 하면 울고 아버지 생각만 하고 우는 그 아이가 그거 가가지고 싸움이나 하겠나? 총 쏘라고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막 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미리 보내요. 그리고 가라 했는데도 안 가고 왔으면 총을 못 쏘고 덜덜 떨면 쏴주게도 돼요.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나중에 아군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정을 보지 말고 죽여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한 사람은 책임이 안 진다. 말한 지휘관은 책임을 안 지지만 말 안 하고 죽이면 그건 안 돼요. 자기 아군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알고 있겠지. 그 전에 교육 받았는데 소용없어요. 출정하기 전에 네가 얘기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그 허약한 사람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9절까지 이야기의 주된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덜덜덜 떨고 과수원 지켜야 되는데 덜덜덜 떨고 약혼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덜덜덜 떨고 내가 짓고 있던 집을 마저 지어야 되는데 그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다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요. 10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합평하여서는 하나. 예, 아무리 화가 나도 밥을 먹고 있는 무심코 먹고 있는 사람 뒤통수로 세게 때리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야, 니 이거 잘못했지. 너 혼나야 돼. 그리고 맞을 준비를 할 때 뒤통수를 때리든지 앞 이마를 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방어 자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때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뒤를 보고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비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죽여도 될 정도로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등을 돌리고 가면 그것은 마주 보고 있을 때 총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자체가. 지금은 아니지만 서부 영화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싸울 거고 또 성경 속에서는 비참하게 죽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주보고 칼을 빼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얘기해요. 칼을 뺐는데 죽었으면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칼을 빼보고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싸울 준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선전포고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야, 뭐 이기는데 뭐 있나 가서 갑자기 죽여버리지 뭐. 그런 얘기 하기가 쉬운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사실 전쟁할 때 보면 야, 내일 아침에 싸우자 선전포고를 해놓고는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 박살 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선전포고 한 겁니다. 언제 내일 싸우자 얘기했지만 그거는 작전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기는 방법이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서부 영화에서도 싸우자 이러면은 양쪽에서 딱 해서 5발자국 오고도 총을 빼라 이런 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거 5발자국 오기 전에 총 빼는 거 누가 먼저 빼느냐가 그거는 그 기술이죠. 총 쏘는 기술이죠.
먼저 빼는 거. 그 먼저 빼는 사람이 이기는데 먼저 공격을 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허락을 해주는 거죠. 선전포고를 어떻게 하는지 봐요. 제일 먼저 야 항복해라 너.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죽음을 선택해라는 거죠. 근데 이길 힘이 있으면 싸우라는 거죠. 이건 그게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만약에 난 너들한테는 복종할 수 없다. 난 너들의 종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면 성을 둘러싸요. 성을 둘러싸고 정복을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포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문은 하나밖에 없지만 성을 삥 둘러싸야 돼요. 성문은 하나밖에 없어도 탈출은 할 수 있거든요. 위에서 밧줄을 타고 도망가기 때문에 성을 뺑 둘러싸야 돼요. 공격은 성문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도망은 돌아가니까 뺑 돌아가면서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3절에 남자는 다 죽여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나 가축은 어떻게 해요? 탈취품이에요. 여자들을 쓸 때가 있고 유아들은 또 심부름 보낼 때가 있고 가축은 잡아먹을 때가 있고 다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래서 여자나 유아나 가축은 탈취물이에요. 먹이가 되고 밥이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게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읽었는데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읽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온 사람. 어떤 경우에는 다 죽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전리품을 챙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약속의 땅이 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잘 읽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아와서 일을 시켜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가까이 있다는 뜻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성을 정복했을 때는 전리품을 챙겨오지만 우리 가나안 땅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못된 점이 있으면 사정없이 그것을 마무리 지어 없애버려야 돼요. 아내에게 그 대적이 될 만한 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남겨두면 그 씨가 자라서 아주 못된 짓을 결국은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녀에게 저거 뭐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나쁜 짓을 해도 지 좋은 것 때문에 게임하는 것 때문에 나쁜 걸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거는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16절부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닐 때는 조금 놀러 가가지고 너무 뭐 발 씻어라 냄새 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놀러 갔을 때는 집에 올 때는 발 안 씻으면 안 돼요. 양치 안 하고 뭐 와서 뽀뽀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양치해야 돼. 다 씻고 깨끗하게 해야 돼.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몇 가지 된다고요? 7. 최소한 7가지는 있어요. 여기는 6가지만 썼는데 그 한 가지 빼뜨린 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한 가지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뭐 7가지 중에 그 뭐가 빠졌어요? 첫째는 셋, 둘째는 아모리,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히위, 여섯째는 일곱째는 기르가스는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데는 나오거든요. 7족속인데 6족속만 적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까지 지키려고 막 그러면 율법주의가 돼요. 뭐 있을지 잘 생각해봐요. 그거까지는 봐주지만 6개는 꼭 지켜요. 진멸해요. 진멸을 다른 말로 계멸이라고 그래요. 원래 말은 헤렘이에요. 헤렘하라. 그 헤렘은 살아서 움직이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요거 그냥 놔두면 다음번에 또 할 것 같으면 그건 완전히 없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바닥부터 없어. 그걸 꼭 지켜야 뭐가 된다고요? 낙원이 된다고요. 이 집이 낙원이 돼요. 그런 말은 하지 말 것. 그런 말은 하지 말 것. 우리 어제 묵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어요? 2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화요 묵상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서 그래도 돈이 좋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도 돈이 좋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아주 그런 말은 씨를 말려서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없애야 될 말.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집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말은 나가가지고 그렇게 구분되는 말 중에 한 개가 그 말이에요. 돈이 나빠요. 돈이 나빠. 얼마나 나쁜지 얘기해봐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알면서 얘기 안 하려 하지만 그래도 돈이 좋지. 그래도 높은 자리가 좋지. 그래도 뇌물이 좋지. 그래도 뭐가 좋지. 다 나쁜 것만 좋다고 생각해. 오해하지 마세요. 안 돼요. 특히 주택복권에 당첨되면 아니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을까 나쁠까요? 나빠요. 엄청 나쁜데 그걸 좋다고 자꾸 얘기하면 말하면 안 돼요.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그 지름길이에요. 그것도 되는 순간 말하면 안 돼요. 말 되는 순간 그거는 끝난 거예요. 영혼이 성령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 되는 망하듯. 1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요. 야 누구 당첨됐대. 그 얘기 좀 하지 마. 그 얘기. 성경 읽어. 성경. 그 뭐라고요? 가정한 것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금지하는 거예요.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그런데 멀리 가가지고는 얘기 들을 만해요. 얘기 멀리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집 안에서는 하면 안 돼. 집 안에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야 돈이 좋다더라. 그 얘기 하지 마. 그래 하지 말아요. 그거 가가지고는 그래 돈이 좋지. 그래서 내가 돈 가져왔어. 네 이거 뭐 스탠드 사가지고 밝게 해가지고 살아. 그리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런 거 좀 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남의 이사하러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고 이러지 말고 뭐 좀 필요한 것도 사주고 그래요. 그 얘기가 이제 18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19절에는 뭔 얘기해요? 이게 전쟁터 가면요 화가 난다고 막 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성 밖에 있는 것까지 막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이라 하더라 이러면서 살은 나무를 다 베뿌리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관찰하기 성 안에를 관찰하기 위해서 나무 베는 거는 괜찮지만 밖에 있는 나무를 베지 마라. 이 뭐라 그래요? 이 얘기가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른데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고요. 신명기는. 그래서 잔소리 같아가지고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잔소리에 키포인트가 들어있어요. 네 열에 나가면 개가 깨문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는 나가지 마라고 얘기했고 이 신명기에는 나가면 개가 깨문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신명기 얘기를 들으세요. 엑기스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다른 데는 제사, 뭔제사 하지만은 이 신명기에는 딱 제사 이름만 필요한 것만 딱 불러줘요. 그래서 신명기를 꼭 읽어야 돼요. 어디 가거든 아버지가 없어서 이래 떠날 때는 아버지가 꼭 뭔 얘기해 줬는데 아버지 죽고 없으니 누가 얘기해 주지? 신명기가 있어요. 이걸 들고 읽어요. 아 이거 아버지가 해둔 말씀. 그래서 이걸 읽고 아버지 이런 얘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없다고 고아로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가 구해주는데 우리 아버지 죽어서 어떡하지? 어떡하긴 뭐 어떻게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말을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신명기 속에서 오늘 또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 주위에 있는 나무를 찍어 없애지 말아라. 그 나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여기서는 나무가 너희 밥이다 이래요. 너를 살린다네. 살리는 게 밥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도 밥이 나왔지만 그게 너희의 먹일까? 탈취물이 너희 먹일까? 멀리 가서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올 때 배가 고파가지고 비틀거리면 오면 되겠어요? 꼭 오다가 양도 양을 끌고 오다가 양을 잡아 먹고 또 저기 각시 또 데리고 또 자기도 하고 또 각시를 심부름시키 각시가 아니고 여자 탈취물 각시로 사용해도 되고 종으로도 쓰고 그렇게. 집에는 뭐 각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사정없이 죽여야 돼. 이 안에서는 내 바운다리 교회 안에서는 내 가정 안에서는 수목은 싸움의 대상입니까? 19절 끝에 아니요. 수목은 싸움의 대상입니까? 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수목이 너희의 싸움의 대상이냐? 네가 주적을 알고 있느냐? 그거 얘기하죠. 주적을 모르고 이 군인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이게 군대 가면 군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사고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끼리 싸워서 죽은 것도 명예훈장 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부끄러운 전쟁이에요. 어떻게 주적을 알아야 되죠? 네. 주적을 이겨야 돼요. 그걸 기억하라. 20절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과실은 되지 말고 수목은 변해서 무기를 만들어. 이 무기는 과실은 이제 먹을 걸 주는 그 많은 그 군사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먹일 것을 주는데도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지 몰라요. 왜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게 냉장고 안 넣어도 항상 신선한 거 먹을 수 있죠. 오래 놔둬도 유효기간도 없죠. 그게 참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렇죠? 네. 남았다고 버릴 것도 없고 자기 먹을 것만 딱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실을 안 맺는 나무는 베 가지고 공성태를 만들어요. 공성태가 뭔지 알죠? 저기 문 찍는 거. 예. 그 우리 게임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싸움할 때 성을 부수는 공성태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성문을 쾅 찍어서 문을 뭘 또 만들어요? 공격 무기 뭐 이제 뭐 이 방맹이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뭐 화살 뭐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그런 데 써요. 그걸 함부로 베지 마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가 어떤 그를 만들 때 싹 다 버리면 안 돼요. 이사 왔는데 이게 필요 없다 이러고 쌓아가지고 싹 버리면 나중에 그만 그 생각이 나서 안 돼요. 이게 다 버리지 말고 중간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남들은 다 그래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러면 그건 기독교의 삶이 아니래. 알겠죠? 네.